사랑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는 분노하는 남자가 나타납니다. 분노하는 남자, 그 주인공은 바로 다윗이죠. 다윗을 생각해 보면 분노와는 사실상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일생을 우리는 알고 있으니 돌아보면 사울에게 죽임을 당할 뻔했었던 그런 시간이 10년이 넘는 시간이었죠. 사울을 죽일 수 있었던 그런 기회가 2번이나 있었음에도 다윗은 그 분노를 사울에게로 돌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들 압살롬에 의하여 반역을 당하였을 때에도 그 압살롬을 향한 분노를 표출하기보다는 압살롬아 압살롬아 하면서 본인의 사랑을 압살롬에게 전달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럼에도 익숙하지 않는 이 분노하는 다윗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데, 왜 분노하느냐?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도 그리고 계속 말씀을 살펴보았던 것처럼 나발이라는 이제 인물이 나타나게 됩니다. 예전에 다윗이 그리고 나발이 들에 있을 때 다윗이 나발의 그런 무리들을 지켜주고 그리고 보호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와 그의 목자들이 어려움이 없을 수 있도록 지켜주고, 또 그가 재정적으로도 부흥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제 사울의 쫓김을 당하게 된 다윗이 이제 나발이 한 지역에 그래도 유지가 되어서 이제 축제를 양털을 깎는 그런 축제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된 나발에게 도움을 청하게 되죠. 이제 막상 도움이 필요한 다윗이 나발에게 도움을 구하자 나발의 반응은 다윗에 대한 도움이 아니라 업신여김이었고 조롱이었고 무시였습니다. 그에게 도움을 구하자 나발은 다윗이 누구냐며, 다윗은 반역자 무지랭이가 아니냐며 무시하고 업신여겼습니다. 솔직히 인간적으로 이런 모습을 보게 되면 다윗의 마음 가운데 분노가 일어나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그가 어려웠을 때 도움을 주었던 다윗이었죠. 그런데 그런 도움은 잊어버리고 이제 잘 되고, 그리고 다윗의 상황은 어려웠을 때 다윗을 버려버리는, 무시해버리는 이런 모습은 인간적으로 나발을 보호해주기 어려운, 나발의 그런 인간성을 의심해 볼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분노하는 다윗의 모습은 인간적으로 당연해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조금 익숙하지 않은 모습입니다. 사실 이 말씀, 25장의 말씀은, 이 나발의 사건은 다윗이 사울에게 이제 죽임을 당하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사울을 죽일 수 있는 2번의 기회가 있죠. 그런데 이 2번의 기회가 사무엘상 24장과 26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사울의 옷자락을 칼로 베는 그런 이제 사건이 24장에 나오고 26장에도 비슷한 사건으로 전개되어 있는데, 그 사이에 정말 분노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를 쫓아 정말 하나님의 사람된 모습, 하나님의 백성된 모습을 잘 나타내주고 있는 이 24장과 26장 사이에 이런 인간적인 모습, 25장 다윗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21절에 다윗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24장과 26장에 나타난 다윗의 모습은 사울이 10년 동안 자기를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했었던 그 사울이 눈앞에서 자고 있었음에도
나는 사울을 죽일 수 없다.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어찌 심판할 수 있으랴. 이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고백을 하죠. 그런데 지금 이 21절의 말씀에 나타난 것을 보면 내가 그 나발을 지켰고 내가 그 나발에게 도움을 주었고 이런 광야에서 그를 지켰던 모든 일들이 허사다. 모든 일들이 내가 했던 모든 그 도움과 모든 그 나의 호의들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400명을 데리고 나발을 치러 갔었죠. 이때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은 화평케 하는 지혜, 오늘 말씀 제목인 화평케 하는 지혜를 발휘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 발견할 수 있는 기도 제목은 화평케 하는 지혜는 하나님의 때를 알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지혜롭고 총명한 여인 아비가일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나발을 치러 오는 이 다윗이 도착하기 전에 아비가일은 재빨리 이제 여러 가지 챙깁니다. 떡 200덩이, 그리고 볶은 곡식 5사, 포도주 2가죽부대, 양 5마리, 건포도 100송이, 무화과 뭉치 200개. 딱 봐도 뭔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다양하고 많은 것들을 챙겼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바로 다윗에게 갔습니다. 그래서 모든 좋은 말들을 다윗에게 해주면서 이제 다윗의 마음을 위로하죠. 그래서 다윗의 마음이 누그러뜨려지게 됩니다. 다윗은 이런 아비가일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인데 34절 말씀입니다.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면 밝는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라. 이 아비가일의 급히 와서 다윗을 영접했었던 이 화평케 하는 지혜는 다윗의 그 터져나오는 분노를 누그러뜨리고 그리고 나발 집안에 한 남자도 남겨지지 않는 그 멸망을 당하지 않게 한 이 화평케 한 지혜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아비가일이 다윗과의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뒤로 하고 집으로 돌아오게 되죠. 그런데 술판이 벌어져 있었습니다. 자신이 죽을 뻔한 것도 모른 채 술에 취해 해롱거리고 있는 남편을 보자 할 말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하고 싶은 말이 턱끝까지 나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을 남편에게 바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나발의 모든 이 집안의 사람들을 지켰던 이 아비가일의 엄청난 이 업적을 솔직히 말하고 싶었을 텐데 말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말하고 싶었겠습니까? 그러나 나발이 술에 취해 있기로 내일 아침에 말하기로 했습니다. 나발의 제정신이 아니기에 그 이야기를 듣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했을 수도 있고, 그리고 혹여나 술에 취해 있었기 때문에 잘못 감정이 격양되어서 이제 이를 그르칠 수도 있었을 테고, 그리고 잘못 아비가일에게 해가 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 아비가일처럼 사실 말하고 싶은데 말할 수 있는데 말하는 것을 잠시 멈추는 일이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섣부른 말 한마디로 인해서 우리 가정에, 우리 공동체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당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데, 이 아비가일처럼 나쁜 일도 아니고 자신이 나발의 집안의 모든 사람을 살렸던 이 말을 잠시 멈추는 것이 얼마나 사실은 할 수 있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멈췄다는 것은 굉장한 일인 것 같습니다. 엄청난 일인 것 같습니다. 이 아비가일의 두 가지 모습, 아비가일이 하나님께서 마음 주신 그때 바로 반응하지 않고 다윗을 영접하러 가지 않았거나, 혹은 아비가일이 자신의 업적을 드러내고자 집에 들어가자마자 자신이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말했다면 이런 화평케 하는 지혜는 드러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이런 화평케 하는 지혜가 충만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마음을 외면하지 말고 바로 반응할 수 있는 지혜가 있으시기를, 그리고 때가 아닌 나의 섣부른 말 한마디를 조심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지혜가 충만할 때 우리가 있는 모든 공동체, 가정과 그리고 부부관계 속에서, 그리고 일터 가운데서, 모든 가정 가운데서 화평케 하는 자로서 설 수 있게 될 수 있음을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 발견할 수 있는 두 번째 기도 제목은, 화평케 하는 지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고 찬송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28절 29절의 말씀을 보면 아비가일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신다. 당신의 싸움은 여호와의 싸움이다. 당신의 생명은 하나님의 그 생명싸개 안에 속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비가일의 이 화평케 하는 지혜로 분노에서 벗어난 다윗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32절 말씀입니다.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아비가일의 지혜를 칭찬할 뿐만 아니라 그 아비가일을 다윗에게 보내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분노로 휩싸여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나발의 집안을 멸족시키러 갔었던 그 다윗의 모습, 그것에서 벗어난 다윗의 모습은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의 섭리를 찬송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섭리를 인식하고 있었던 이 아비가일을 통해서 다윗도 함께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고 찬송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기도 제목을 사모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로 이 아비가일처럼 모든 성도님들도 앞서서 모든 공동체 안에서 화평케 하는 자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다, 하나님의 섭리를 찬송하게 하는, 찬송할 뿐만 아니라 나에게 속한 모든 공동체 사람들이 나로 인하여 하나님의 섭리를 감사하며 찬송케 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 18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집중하여 하나님의 뜻과 또 때를 발견하고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충만하게 거두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